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고 내 아픔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큰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도 못해? 그렇게 못해? 하고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할 것 같다 말은 하지만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쉽게 왜 저것도 못해? 저기서 저걸 못 쳐? 저기서 왜 슛을 못해? 골리는 못 넣어? 이런 식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하는 일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온 것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기록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신 곳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서 거기에 침상을 내리는 그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오늘 말씀처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첫 마디가 그 말씀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이 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속으로 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제사하는 권능이 너희로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서기관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기관이 알고 있었지만 서기관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가 있어 라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낸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서기관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어. 예수님은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서기관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서기관은 아마도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분명히 서기관은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양심이 하이 맞지 않고는 양심에 찔려서 그 양심이 주는 그 아픔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양심이 찔려서 오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나 큰 업보를 지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난 과거를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돌고 돌다 보면 이번 생애가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다음 생애가 오면 그때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을지 몰라. 전생에 지은 업보를 내가 지금 감당하는 거야. 이 업보를 다 씻어야 내가 또 다른 생에 다른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이 죄를 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윤회하고 돌고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죄가 씻겨지고 해탈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이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악하다. 왜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저는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은 인간의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줘야 죄인인데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재판받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근데 주님은 네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 왜 악할까요? 그게 왜 악한 걸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제3을 받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법과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는 말은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풀기 힘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게 되셨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되는데 눈 감아 주시면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도 덮어주고 그냥 얘가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불의하고 불공정한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내 용서해 줄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인생에 죄를 지은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생에서 죄를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윤회를 거듭해가지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고 언젠가는 이 업보의 끝이 올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신랄하게 비난하지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해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겉은 번지르 하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를 비난함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함으로 자신에 있는 들보를 감춤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는 주님은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대속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성소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신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양에게 옮겨지고 이 피 흘림이 내가 흘려야 되는 피인데 대신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 피 흘림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받고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가 한 번에 용서되어지는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그 대속의 제사가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물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지만 그도 피조물이었고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잠깐 그 순간에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영원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이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습니까?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들의 그 속에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어린 양으로 흠 없고 점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부어짐으로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의 길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워 보이지만, 쉬운 말 같지만 이 일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항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나니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혈로 그 자격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마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처럼 목회자나 능력이 있는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고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영혼이 미혹되어지고 빠지고 그 영혼의 그 소중함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죠.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는 것이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 걸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우리 눈에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듣고 걸어가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면 우리는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권세를 찬양하고 기뻐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일을 기대하고 다 마음의 소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제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왜 우리들 대부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찾아올 때에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마음 평안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은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요. 그러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든지 내 마음의 병이든지 내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삶의 위기와 공고함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죠. 중풍병자와 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어나 걷고 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급한 문제들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급한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지 몰라요. 더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왔는데 메고 왔는데 갈 때는 걸어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봅니다. 변화가 나타났어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황이 변화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픔이 씻겨 나갔어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눈의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냐? 분명히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게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 내가 죄사함 받았다 기쁨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표식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언제나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 증거를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죄사함 받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그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가 형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내 자신이 잘못했어 뉘우치고 깨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죄를 고하고 상대방이 용서하고 그래서 막힌 것이 뚫리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 고통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주고 끊어진 곳이 있다면 이어지고 부러진 곳이 있다면 붙여주고 내가 몸이 약해진 것들이 있다면 그 몸을 잘 회복시켜주고 만약에 나쁜 균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고 좋은 균이 살아나게 해주고 또 만약에 죽은 것이 있다면 살려내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죄값이 지불되어져야 됐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경의 역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하고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신비도 아니고 비밀도 아닐 거예요. 복음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제3의 결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게 뭔가요? 그냥 너 쟤 살았어.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더 이상 양심에 갇혀 느끼지도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사함 받았다고 그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삶이 그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일을 행하셨고 그 놀라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그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